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미 드러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라는 찬양이죠. 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또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 의미가 좀 도출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바벨론의 심판이 배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뉘어 있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도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락한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닥치면 자신들이 놀고 즐기던 그 자신들의 평화를 증명해 주던 그 배가 이제 신속히 도망하는 배로 바뀌어서 바벨론 사람들은 다급히 그 배를 타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통해 실현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구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당신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저희가 떠오르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매섭게 쫓아오는 애굽 왕 바로의 궁사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고 또 그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무사히 그 길을 건너게 하셨으며 백성이 무사히 다 건너자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 말, 군대 용사들을 일제히 바다에 수몰시키신 그 출애굽의 사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잊지 못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알게 되고 보게 만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을 들으면 언뜻 의아하게 들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기억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요셉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는 기억하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한 사건의 의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죠. 오늘 16절, 17절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대표적인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도 백성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음 구절 19절에서 그 이유가 짐작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떠오르지 말라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이전에 그런 기적을 겪었니?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는 더 큰 일을 행할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백성들이 떠올리지 못할 만큼 더 놀랍고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제 나타낼 예정,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린 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은 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물음을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새 일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스라엘의 새 일인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해방과 같은 일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 신세가 된 것처럼 우리는 현대 사회의 그 무엇, 바벨론처럼 우리 삶을 옥죄고 있거나 그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어떤 가치에 매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가치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전의 은혜를 모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영향에 매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의 압도적인 힘 아래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적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19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시작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새 일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영향 아래 매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일은 너무 너희에게 커서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그 새 일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방역 그리고 백신 접종을 위해 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저희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